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한 가지 일을 예언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곧 무너진다는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이자 왕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라는 정체성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아부를 떨어서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훼손되고 망가졌던 성전을 자신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준다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따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시점까지 아직 이 성전은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빈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진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사기성 매매를 일삼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온전한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한 이 예언에는요, 두 가지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헤롯 성전이 실제로 장차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은 후 AD 70년경에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더 좋은 온전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은 온 세상에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새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인 교회, 그곳이 바로 새 성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에는 실제 당시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예언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두 번째 예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려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꿰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곧 종말이 온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둘째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과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들, 언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는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일어나겠고 이 표현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냐면요, 7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혹은 환난, 핍박, 유혹,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매진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새로운 성전답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환경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새 성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꼭 새로운 성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성전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늘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